고린도 후서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나오고 11절부터 13절까지가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1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는 내가 그들의 죄악과 반대를 더 이상 눈 감아주지 않겠다, 더 이상 덮어두지 않겠다고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바울이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는 목적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10절 말씀처럼 그들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움을 받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믿음에 있는지, 선한 일을 힘쓰는지, 온전케 되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경고 뒤에 축복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돌이켜 회개하라는 강력한 경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만 좋아하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과연 믿음에 있는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기가 쉬워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라내야 할 죄악이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단전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아직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지는 않는지, 아직도 거짓을 말하며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는지, 아직도 교만하여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나의 모나고 거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다듬어야만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곧 너희가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약해짐으로써 너희가 강해지고 너희가 온전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것이다. 나의 진정한 소원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많은 생명을 열매로 거두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필요하다가 무인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가 욕심장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은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두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보아라. 어떤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단 너가 구한 것의 2배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한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무인도에서 탈출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해요. 근데 배만이 아니고 금은보화도 좀 구하고 싶거든요. 옳지. 그러면서 소원을 말합니다. 금은보화로 가득한 배를 보내주옵소서.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금은보화가 가득한 배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배 2척을 보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 차례입니다. 이제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금은보화가 가득한 2척은 이미 확보했고, 내가 좋은 거 구하면 저 사람은 또 2배를 받을 거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구합니다. 제 눈 한쪽을 멀게 해주세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2 눈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둘 다 함께 망하는 길이 있고 서로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만 잘 되려고 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은 배 아파하고 올라가는 사람을 보면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함께 망하는 일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함께 사는 길이 있다면 내가 약해짐으로써 너가 강하여지는 것이에요. 나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너는 세워지고, 나는 섬기고 너는 온전히 되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겁니다. 서로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강하여지고 우리 모두가 온전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공동체는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제 부흥성에 참석하신 분들 나가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십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축복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은혜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사물 속에 내포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것을 듣거나 보는 사람에게 기쁨을 줄 때 이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점차적으로 카리스라는 말은 아름다운 일이나 행동, 생각, 감명을 주는 운명까지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은혜는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갚아줄 것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선한 동기에서 호의를 베풀 때 그것을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기근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통 구제헌금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헌금을 보내면서 그들이 다시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보냅니다. 즉 그들은요, 우리는 다시 호의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들에게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이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카리스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카리스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요, 통상적인 생각이나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미덕을 행함으로 찬양받을 만한 일을 보고 감탄하며 말할 때 카리스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할 때의 그 카리스는 바로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다니,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위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찬양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으며 무슨 찬양으로 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2017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저녁 설교 얼마나 은혜가 깊었던지 나오시는 분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크신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받은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오늘도, 아니 내일도,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2017년 한 해 동안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있기를 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합니다. 헬라어에 보면 아가페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아들만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런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누구도 대적할 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다. 그리하여 2017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속에 거하며 평안하고 안전하며 날마다 승리를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기도의 세 번째 내용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 한 해 동안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 동업, 참여, 나누어줌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교제라는 의미예요. 교제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때가 코이노니아예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성령과 성도들 사이의 친밀한 교제 위에 성도들 사이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도들 사이의 교제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코이노니아 바탕 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집니다. 타고 남은 장작처럼 싸늘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님과의 뜨거운 그 교제 위에 우리의 교제는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들은 하고 있어요. 성령의 교제와 뜨거운 기도가 있습니다. 충만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과의 충만한 사귐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이와 같이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역동적인 신앙을 보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의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 이처럼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코이노니아의 두 번째 의미는 동업 또는 참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이때 참여함이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 후서 8장 23절에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코이노스라고 합니다. 파트너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연합되는 것은 성령님과의 교제, 여기에 바탕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요, 주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맡은 사명 감당하는데 이것 또한 성령님과의 교통 위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과의 교통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당시에 그분이 세운 패스터스 칼리지에서 아키볼드 브라운이라는 청년이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졸업한 후에 런던 교회에서 대단히 성공적인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 목사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도대체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비밀이 그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후에 손때가 묻고 낡아 빠진 그분의 성경책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성경책 속에 사도행전 16장 28절 옆에다가 그분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 성령과의 동업에 중대하며, 성령과의 코이노니아, 동업, 성령과의 교제, 이것이 중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성령님과의 동업 없이는 어떤 신앙생활이나 복음 사역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분이 깨달은 것은 나의 이 목회 사역은 성령님과의 동업 아니면, 성령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깨달음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성령과 우리는 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아주 혁신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신학과 이해와 경험, 이와 같은 것들을 뛰어넘는 아주 혁신적인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방인이라면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을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은 인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결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 브라운 목사님은 자신의 목회 사역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라 비틀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이 마른 뼈들이 살겠습니까? 아니,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속에서 그런 의문이 가득 차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대언하니 마른 뼈가 다시 생기가 돌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되면 영혼, 목숨을 의미하지만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다 꺼져가는, 아니 다 꺼져서 냉랭한 우리 심령이, 메마른 심령이 다시 불길같이 뜨거운 심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길인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게 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지혜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그 전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며 그 선 사역도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의 삶을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비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20장 20절에 22절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였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심이 안 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으로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이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면서 불의 혀같이 임하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되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성령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십시다. 성령님과 함께 일하십시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는요, 벌써 전도사 시절부터 보니까는 거의 30년이 지나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목회는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구나. 때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영원하신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이렇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아가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사업을 든든히 꽉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사랑, 그리고 교통. 2017년 한 해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 있으시기를,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